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모습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가 헤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 본질의 그 길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환히 우리의 눈앞에 보이거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묵묵히 따라갈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웃을 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희들을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가대원들 그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의 그 입술이 그 가슴이 아버지의 어둠에 찌도록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끝까지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일평생 주님을 삶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가대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핏값으로 주님께서 직접 사주셨으니 직접 말씀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력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저의 영혼도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에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채워지고 육의 것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는 성도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날씨가 딱 졸기 딱 좋죠. 꾸무리한 게 딱 좋네,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사택 짓는다고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저도 생전 해보지도 않는 철근을 엮어보고 요즘에 그 오늘 얼굴이 볼만하더라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화장을 안 하고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제가 얼굴은 오늘 조금 찍어 발랐어요. 하도 새카매져가지고. 예. 참 여러분들 철근 엮어본 사람들이 이번에 많죠. 우리 교회 식구들 철근 많이 엮었잖아요. 특히 여자 권사님들 사모님들 막 쫙 가가지고 예? 참 그걸 바라보고 웃기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철근을 엮어보겠노? 우리가 경험을 해야 삶 속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동요를 할 게 아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땡볕 때 아이고 썩을 놈의 당회장님 사택은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 짓이여 안 해볼 짓을 다 해보고 사네. 감사한 줄 아셔. 저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니 경험을 안 해보는 것보다 해봐야 대빵이 안 되나 그래. 안 해본 사람을 어찌 대빵을 시키노 하나님이. 우리 송기철 안사님 당회장님은 뭐들어 나와셔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땡볕에 애가 터지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오 목사님 만나기 전에 징그럽게 저를 좋아하다 하던 남자가 하나 쫓아다니던 남자가 있었어요. 진짜로 잘생겼어요. 오 목사님보다 100배는 잘생긴 것 같아요. 진짜 잘생겼어요. 어제 저하고 이렇게 둘이 나가면 오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생긴 걸로 참 그런 적이 되네.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저하고 비슷해요. 김우주 장로님하고 좀 비슷해요. 넙대대하니 해가지고 성품도 이뻤고. 근데 죽자 사자 저를 결혼하자고.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믿는 가정이었는데 나는 송량하고 결혼해서 정말로 그 송량의 제가 일하는 의상실의 조카였어요. 당신은 인천에서 집이 있는데 그 서울에 그 조카 그 삼촌들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이 머니까 학교 다니기가 서울 근방이 아니잖아요. 인천은 그때 당시에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집에서 저를 많이 본 거야. 그 의상실 그 주인들 집에서 저를 함께 있으면서 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송량 정말로 송량은 너무너무 성품이 타고났다. 어찌 그런 성품을 가졌을까? 송량을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만 속으로 비웃지 말고 송량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난대. 나는 그때 성경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는데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노아의 그 족속으로 이 인류를 채우고자 하잖아. 그 거룩한 족속으로,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당신을 만나갖고 당신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당신하고 우리 둘 사이에서 난 그 자녀들로 통해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꾸며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고 싶다고 참 그 얘기를 했더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남자 육체로서 다가왔으면 나는 먼 훗날에 오목사님하고 살면서 그 문디 같은 그 오빠가 참 육체로 저한테 어떻게 범했다든지 뭐 육체로 어떻게 했으면 내가 그때 당시는 꼭 죽는 줄 알았잖아. 그냥 가야 되는 줄 알잖아, 시집을. 그랬을 낀데 맨날 한 번씩 손만 잡아주고 나갈 때 빵이나 사주고 뭐나 해주고 그래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육체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또 있었어요. 오목사님하고 살면서. 그랬으면 제가 걸로 시집을 갔을 낀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야. 제가 뭘 감사를 하냐면 그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우리 오목사님한테 살 때 무주구촌동까지 찾아왔더랬어요. 근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 오목사님하고 했는데 결혼한 지 15년 만인가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얼굴 좀 보자고. 김천 살 때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오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당신은 그러더라고. 나도 억수로 보고 싶어. 그러면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저 서울까지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갔더니 딱 차를 대기하고 자가용을 대기하고, 우리는 그때 자가용도 없었어요. 사과세도 몇만 하고 사줬는데 자가용을 대령하고 딱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차를 타더니 아이고 저의 이름이 기어잖아. 발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길려라고 불렸었어요. 어찌 그렇게 옛날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노? 그러면서 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게? 그랬더니 타봐. 그랬더니 참 그 이름도 거룩한 자유로를 달리더라고. 거기까지 드라이브 코스가 좋대. 길도 한가하고. 그래 그때 처음으로 자유로에 가서 북한 데려다보는 그 만원공, 그것도 그때 쳐다봤대 거기가. 그리고 몇 시 차인가 미리 저녁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아빠가 보내줬으니까 그 아빠한테 그 시간 안으로 늦은 시간 안에 돌려보내야 된다고 열차표를 딱 끊어가지고 거기 밥 먹여서 6시 된게 열차 표 딱 끊어서 그 안에 끊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분은 믿는 가정이에요. 다 믿어요. 우리 오목사님 가정은 안 믿어요. 우리 오목사님 가정에 와서 징그럽게 밑바닥서부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었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를 좋아했던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노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가정이. 근데 그 사람은 잽이가 안 되나 봐, 오목사님보다. 노아처럼 그 가정을 세우려면 저를 누구한테? 오목사님한테 보쳐야 되겠나 보지, 하나님이. 근데 오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막 쌍시오자를 들이대면 나는 예수의 문턱도, 교회의 문턱도 안 갔는데 나더러 예수 믿자 한다고 막 억수로 성질 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 뜻이었어. 당신을 나한테 보낸 게 하나님 뜻이었어. 그때는 전적으로 아이고 언제는 교회 가자니까 막 하나님 믿는데 욕을 퍼붓던 막.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전적인 하나님 뜻이었어. 그래 맞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 15년 만에 만났다고 그랬죠. 그때에 갔는데 그분이 중소기업 사장이 돼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살면서 지치고 애로사항이고 물질이 필요하고 뭐 저기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원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내가 속량을 못 잊는다고. 참 속량, 거룩한 그 속량이. 근데 저 한 번도 그 뒤로 딱 얼굴 보고 설레고 약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약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너무 찌들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았었어요. 이 심장 속에서 고생을 할 때마다.
근데 한 번 딱 얼굴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오목사님하고 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고맙다는 거야, 주님이 저한테. 그래서 내가 뭐가 제가 고마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왜 주님께서 저한테로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노아와 같이 들었을 거야. 나는 노아와 같이 너의 영적인 너의 너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같은 족속들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야. 후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단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성이 있죠. 재성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따듬어 줘야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이 강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목사님 가정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목사님의 가정에 붙인 게 감사한데 첫째로 주님께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생을 자처하고 왔다라는 거지. 고생을 자처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호강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왜? 그때 결혼하기 전부터 오목사님 알코올 중독인 걸 알았었거든요, 저. 근데 그 시집에 와가지고 모든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공급하는 자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저를 죽으라고 좋아하다 했던 그 오빠한테 가면 밥상을 차려놓은 것을 제가 먹는 입장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밥상을 차려놓은 그 밥상을 먹는 입장이고 우리 오목사님한테는 제가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입장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자가 그 밥상을 먹는 그 모든 자를 다스리고 리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한테 시집을 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영도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주여 예수 믿어요, 주여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이 그리고 저 예수는 믿었겠죠. 근데 뭐는 못했어요? 주님의 심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의 심장까지 들어가기까지는 그게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셨지만 제가 그 고생을 뭐한다?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그 고생을 받아들여서 모든 시집 식구들을 친정 식구들을 누구처럼 하나님 대하듯이 대접하는 입장에서 상을 차려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뭐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시집에서 우리 오순복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같이 잘난 여자 없어. 진짜라니까요. 제가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근데 여러분 대접받는 자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도록 하나님 안 만들거든요. 섬기는 자가 영향력을 주게 만들지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생을 싫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한다? 그걸 감사로서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 준비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락한 가운데 영도 회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옛날에 그 오빠가 맨날 한 번씩 기타 치고 불러줘. 그 기타도 잘 쳐요. 하모니카도 잘 부르고 억수로. 우리 오무 목사님 기타도 못 치고 하모니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송양 미약가를 끓여도 행복하게 해줄게. 그 네파토리 지금도 잘 써먹죠 우리. 근데 기타를 치면서 뭘 항상 불러줬냐면 저를 항상 뭐 단둘이 데리고 나간 적은 거의 없어요. 저의 이제 그 식구들 조카들까지 같이 데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맨날 불러준 게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뭐라고 그래?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항상 저한테 이제 그 노래를 불러. 긴 머리 소녀야 이 소리야. 그 노래 이름이 긴 머리 소녀야. 근데 그걸 뿌리치고 목사님 왔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서름이 있었어요.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변했어요? 환경을 뭘로 바꿨더니 감사로 바꿨더니 축복이 저한테 다 쏟아져 버렸어. 우리 가정에 다 쏟아져 버렸어. 지금은 영적으로 그 사람 그 오빠 저한테 게임도 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오목사님 게임도 안 돼. 뭐가 안 되냐? 그 사람이 우리 오목사님 못 따라와. 저 때문에 우리 오목사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뭐가 됐어요? 동역자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쌓게 됐잖아요. 그 영혼을 메시지를 봐서 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를 하잖아. 얼마나 감사하노. 그래 하나님은 우리 오목사님 말씀이 이거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아. 뭐냐? 우리 오목사님의 그 내면 속에 순수한 마음 그 장점을 보셨던 것 같아.
포장하지 않는 그 장점. 저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세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전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줄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동역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뭐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들어가야지만이, 그 진리는 사랑의 영이요 진리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는 자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 간증했죠. 돌아가셔서 석 달 만인가 오셨는데 담 위에 앉으셨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적 있죠. 그 왜 담 위에 앉으셨습니까? 수많은 장소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요, 우리가 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 역할을 감당해서 기역, 니은 이렇게 꺾임으로 많은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담 위에 앉았다는 것은 제가 담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담 역할을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보낸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 역할을. 우리는 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한다? 사랑 속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높은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죠? 이번에 아무것도 무지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 세 제자가 엄청나게 높은 체험을 합니다. 엄청난 은혜로운 체험을 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가 확실하게 눈으로 귀로만 듣던 예수님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가 뭐요?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당신들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 가슴에다 새기면서 그냥 귀로만 듣지 마세요. 몇천 년서부터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근데 그 메시아가 현장에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그 현장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고 뜨거웠을까. 알아들어요 지금? 그 입장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입장선에서 그 마음을 찡하니 한번 그대로 재현해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엘리야는 입이 닳도록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성경적으로 아버지들은 얘기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엘리야가 기계 딱쟁이가 되도록 이들의 말씀이 박혀버렸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박혀버렸듯이. 그러니 이 구약의 대표의 인물인 이들이, 이 선지자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터치함을 준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의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자면 신약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수도 없이 각도로서 발전이 해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딱 하나 엮어준 게 모세와 엘리야야. 예수와 성경이 딱 요약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성경을 뭐 했다고? 통체적으로 그냥 딱 요약 정리가 됐다고.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세 사람이 아니라, 맞지, 세 사람이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인물인 이들을 보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온 그 율법과 성경을 한순간에 이게 뭐예요? 짜자자자작 하고
몇천 년 동안 이어오고 성경을 알았던 그 성경이, 복잡했던 그 성경이 싹 요약정의로 싹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재림까지 의미를 하거든요. 재림까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옷이었다고 그랬죠. 희다고 그랬죠. 희다고 한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뭐한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에 의도하신 그 본질을 명확하게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성경을.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80년을, 그럼 모세를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모세는 8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바로의 궁에서 40년, 이드로 밑에서 몇 년? 40년. 장인 이드로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합 80년입니다. 80년을 훈련받고 40년, 120세에 하늘나라 갔으니까 40년을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40년을 쓰임 받은 인물로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철저하게 훈련받아 훈련받아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모세 당신과 같이 거듭남의 훈련을 통과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의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고 그 일을 하신 게 모세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모세가 80년을 훈련받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모세를 그와 같이 따듬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뭐한다? 출애굽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남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모세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삶이 돼야지만 거듭남이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잘 들어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빠져 있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끄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데는 비가 많이 온대. 요즘에 그 태풍 불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참 아침새부터 저녁까지요. 햇빛이 거의 안 나고 구름만 위에서 딱 먹구름만 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햇빛이 단 1분 날라고 그러면 억수로 뜨거운 거예요. 왜? 요즘에 태풍이 몰고 가서 그냥 너무 공기가 맑아졌잖아. 그죠? 직사광선이 막 직접 강탈을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이 구름이 오늘 이 우에서 이 집 짓는 이 우에서 이 마을에서 떠나가지 못할지어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죠? 하나님이여 이 구름아 떠나가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가지 못할지어다. 하루 종일 구름이 끼네. 근데 구름이 껴주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야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집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호화스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뭐가 건강해져요? 육체가 건강해져야 성령께서 제 몸을 마음껏 휘둘러서 일을 하셨잖아. 제 속에서 들어와서 주님 그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위험사고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좀 일은 됐지만 근데 자는 데 있잖아. 철근을 엮고 나니까 엮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철근을 엮네. 아니 옛날에 우리 고사리 거꾸로 가면 고사리가 눈에 왜 아른거리지 저녁내에서 눈에 그러지. 아니 그 철근을 엮었는데 저녁내 철근을 엮고 여기 이러면 팔이 그렇게 철근을 여기
철거를 했고, 아이고 이러면 철거, 그 내가 아이고 이러면 육의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게 되면 그게 몸에 배버린다는 걸 내가 그것도 이러니 이 재성이 없어지기가 쉽나, 제가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들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결단코 너희들은 거듭나야 내 백성이 돼. 아멘. 너희들은 결단코 거듭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뭐한다? 아시던 자라.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대요. 모세에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로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렇게도 커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과 기력이 120살까지 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겠죠. 알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전에 자꾸 기가 빠져 몸이 체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모세는요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아니 120년 동안 눈과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말씀만 전하고 나도 몸에 기가 빠져서 달달달 떨려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기를 안 빼주잖아. 모세는 영적으로 아비로 선생으로서 이끌었지. 그 속에 에너지를 빼서 그 수많은 백성들한테 모세는 뭐한다? 사단을 안 뺐잖아. 어둠의 영하고 안 싸우잖아.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별걸 다 말씀하시네 오늘.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그죠? 모세는 80년을 훈련받고 40년을 쓰임받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섭리 속에 훈련을 받아 철저하게 세상 나라 사람들을 당신이 거듭난 것처럼 그 거듭남의 삶으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걸 얘기했죠. 그럼 엘리야는 무엇이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 회복이라는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세워질 사역할 그 시기에는 엄청나게 암울했어요. 어디가?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가 그 세상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세상에 뭘 섬겼어요? 이들이 이방신. 세상의 이방신이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것에 거의가 치우쳤더라 이 말이요. 그것을 깨부시는 역할이 뭐였냐면 엘리야가 그 역할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이라서 크게 절에 쫓아다니면 그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갖는 게 있으면 그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야.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묻은 거예요. 세상 쪽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뭐한다?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웠던 거예요. 심각한 엘리야 시대 때 심각한 기근이 들 때가 있죠.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기근으로 닥쳤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로 통해서 뭐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왕상 17장 6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즉 이 뜻을 왜 엘리야로 통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쫓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뭐한다? 세상으로 치우쳤던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통에 한 주먹 있는 걸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그런 것처럼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에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는데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하고 섬김으로 그분이 그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결단코 너희들은 육신의 거 내가 공급해 줄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 것을 너희가 움켜주려고 하면 너희들은 뭐한다? 결단코 세상 나라에 잡혀버려. 사단한테 잡혀버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세는 말씀 가운데 거듭남, 엘리야는 세상과 짝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혜를 회복시키는 사명.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만나요 지금? 변화산에서 만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 이웃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막 강조하시잖아요.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이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다르다고 어떤 교수님들은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이하게 다르다고. 천만에 이 변화산 사건으로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한 장소에 있었고 산꼭대기에서 만났고 이 동일한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같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본질이 이 세 사람의 사역에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일하다는 의미를 말한다니까요. 똑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가르침을 받고 또 알고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정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본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를 할 수 있으며 율법과 선지자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완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곧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하여 이들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섭리, 그 은혜, 그 은총, 그것만이 구원과 부활을 우리는 뭐한다?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 누가복음 33절에 보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죠? 33절 봐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하나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뭐한다라? 제가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딱 성경을 열면서 뭐냐면 저부터 은혜를 받아.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뭐한다? 하사하겠나이다. 근데 즉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더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기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하사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못 알아들어.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무아지경 속에 이 말을 한 거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무아지경 속에 했다는 것은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 육체를 재워놓고 꿈을 꾸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재성이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들어가니까 육을 재워놓고 해서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꿈은. 알겠습니까? 여기서 무아지경 속에 말을 했다는 것은 즉 이것은 뭐한다? 성령께서 터치하는 거라요. 영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은 재성이 들었지만 재기성이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사람이 되죠. 많은 영혼을 살리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아, 베드로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도 초막 셋을 쳐! 하나님 앞에 드려! 아버지 그게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오늘 깨달아진 거예요. 어저께 깨달아진 거예요. 네 육체 속에 모세의 사명, 모세의 성정,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성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돼야 온전한 집이 하나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세의 집이 있어야 되고
엘리야의 집이 있어야 되고 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 모세의 성정, 뭐야? 엘리야의 성정. 그러한 것들이 이 속에 있어야지만이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서 내가 육체가 장막이 되잖아. 그죠?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뭐한다? 하사하겠나이다. 아,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아이고 집까지 게 뭔데 쪼잔한 육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우리가 하사한데 뭘 얼마나 하겠어. 저 그렇게 봤거든요. 성경을. 근데 이번에 비밀을 깨워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결단코 모세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알겠어요? 부활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드리겠노라고. 이 초막은 왜냐하면 풀인 걸 말을 하죠. 초막은 집으로 지은 집을 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 재성을 가졌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졌어요? 재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막으로 비유를 들었구나.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은 가지고 즉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뭐야? 이 육체에 집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초막을 지어주는 거구나. 우리 초막 지어주지 않으면 초막 지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수 없어. 초막을 지어드렸을 때에 성령께서 저의 육체와 플러스가 되어서 뭐요? 온전한 성전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즉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처럼 6개의 돌항아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6개의 돌항아리. 거기서 믿음의 돌항아리가 있으므로 6개가 다 뭐한다? 포도주가 채워졌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6개의 돌항아리 육신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각자 집을 짓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들을 그분의 사명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장막 안에 이 세 사람이 집을 짓고 다 살아야 아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31절에 그 말씀 하셔야 하네요.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뭘 갖고 말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세 사람이 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다 별세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육을 위해서 살다가 별세한 게 아니야. 근데 최고의 별세는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 모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데 뭔 희망을 주시냐면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똑같아. 그죠?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로서. 그죠? 근데 그 육체에 그 초막 가운데 초막으로 우리 육신의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장막으로 육신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그 사명을 쫓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피 흘림의 그 대가 때문에 뭐한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알겠습니까? 부활해서 우리는 누구와 동격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왜?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종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세와 엘리야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근데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의무를 부어주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돌아가셔서 뭐와 같이 됐다고?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격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이거 같이 수지마던 일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벨세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을 주어주기를 원하더라. 내 육신의 장막 안에 이 세 사람의 집이 생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초막셋을 지어 드리리이다. 마가는 하사하겠나이다. 누가도 하사하겠나이다. 그러죠? 우리는 모세의 성정, 엘리야의 성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 다 있어야지만이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다고, 나는 이거 싫다고, 나는 이 고난 걷기 싫다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내 앞날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우리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준 그 환경이 아까 제가 초창기 때 말씀 초반절에 간증한 것처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상이라고 생각하고 애진장에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여 환경에서 두 번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에 초등학교의 그 수준, 그 카트라인도 못 넘어. 왜? 내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의 축복은 다 누리고 싶고, 이게 너무너무 걸맞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 재단에서는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사하겠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들의 집이 누구 어디 속에 지어줘야 된다? 우리 심장 속에 지어줘야 된다. 지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더라. 모세의 그 성정, 엘리야의 성정, 예수님의 성정, 알겠어요? 그리고 이들의 성정이라는 것은 이들의 삶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뭐한다? 우리는 부활할 수 있더라는 거, 막연하게 부활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 깨닫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는 쪽 끝까지 이것을 가슴에다 움켜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결단코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영적 계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무질로 통해서 더욱더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보배다운 보배들의 가정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님 앞에 하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버지 그게 영적으로 의미 없는 아버지 육신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봤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베드로는요, 정말로 모세의 집, 엘리야의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집, 그러한 집을 아버지 육신의 이 초막에다가 세 개의 집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하사를 했네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되게 하나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이 초막의 집이 온전한 집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한 집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욱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드신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칙칙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한 그 주님의 심장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이웃이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고 영도익도 거룩한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나의 훈련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쓰임 받는 시기는 길어진다. 이렇게 이제 받았고요. 창날을 날카롭게 세우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받았고, 헌금에는 이웃을 위하여 초막을 사고 폭포수에 이제 폭포수로 들어가는 물꼬를 이제 막힌 것을 이제 따주고 그 뭐 나무 같은 거 있으면 치워주고 그렇게 이제 치워주는 것을 보여줬고, 축복에는 구름 타고 세 사람이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와서 초막 짓는 우리는 우리 키보다도 더 큰 갈대 숲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데 그 갈대를 비해서 그 초막을 짓는 법을 이제 세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 시퍼런 그 달궈진 다리미로 다려가면서 그렇게 그 초막을 짓는 그런 것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물고에 이제 그 논에 물고에 이제 팬티가 있는데 속은 하얗고 겉은 파란 그 팬티를 물하고 같이 그 물고에 대해서 대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심장, 신장 이렇게 그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나의 훈련 기간이 짧을수록 쓰임 받는 시간은 길다. 우리의 훈련 기간이 짧을수록 쓰임 받는 기간이 길더라는 거,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 받고 있을 거야. 거듭남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빨리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창의 나를 날카롭게 만들. 창의 나를 날카롭게 만든 것은 말씀이 예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예리해. 성경은 파도 샘물이 흘러요. 다음에는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초막을 사고요. 헌금은 이 헌금이 이웃을 위하여 뭐한다? 초막을 산다. 타인의 영혼의 육적인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집을 짓는데 이 물질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폭포수를 막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줬어요. 뭐라고요? 폭포수 물줄기를 막고 있는 뭐 나뭇가지. 폭포수가 우리 폭포수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을 말하는데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에서는 끝까지 영도 육도 이제 훈련 받아서 쓰임 받을 사람들을 이끄시는데 우리 정신 차리시고 우리 장애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구름을 타고 세 사람이 내려오셨는데, 축복 기도는 구름을 타고 이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세 사람이 오늘 낮에 오셨더라 여기를. 그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초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사명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 예전에 우리 시집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1년에 제사가 열 몇 번이고 제가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가 원가가 강하시니까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저녁으로 자기 전에 주님과 이제 기도하면서 독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나와야 질서를 알잖아, 그죠? 예배에.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불러드리는 데 있어서 그때에 저를 부를 때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막 금마차를 타고 정확하게 내려오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큰 한강에 서울이 이렇게 저기 인구가 많죠. 그 한강의 물 위로 이 금마차가 딱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서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키가 10cm가 더 크게 보이더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데 10cm가 더 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있는 권능의 지팡이 이 금 지팡이가 예수님의 머리보다 10cm가 더 크더라고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냐니까 주님이 뭐냐면 재림이 다가왔으니 때가 찼으니 빨리 나오래요 저더러. 그러면서 예배당에 저를 불러들여서 그때부터 제가 강권으로 저 교회 좀 데리고 가봐요. 교회 좀 데리고 가봐요. 이웃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안 들어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발로 쫓아갔잖아 혼자.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는데 이 기둥이 아까 뭐였죠? 금지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 목회를 시키면서 정말로 강한 사람들만 붙였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암병 걸려갖고 다 죽어가고 성장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사람들만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는 영도 육도 더럽고 착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쫓아내서 주님 앞에 능력 달라 뭘 달라 뭐 은혜 좀 임하게 해달라 저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주님 앞에 뭐 달랄 뭐 사랑받을 째비가 있어야지 주님 앞에 달라고 그러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금 지팡이 갖고 오더만 그 지팡이 주님께서 제가 이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역 맡겼었으니까 주님 그거 다 저한테 빌려줘. 그거 저한테 빌려주고 제가 이 땅에서 마음껏 뒤흔들다가 제가 아버지 앞에 갈 때 되돌려줄게. 알아들어요? 그 아버지한테 갈 때 제가 찾나 만나 그거 팔아 안 먹고 그것도 아니요? 그거 금방에 가서 팔아 안 먹어. 금지팡이. 그러니까 세상 걸로 안 바꿔 먹을 테니까 저 그거 잠깐 빌려줬다가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내 영혼 불러갈 때 그때 아버지 앞에 돌려줄게. 그거 빌려줘요. 그거 빌려줘요. 왜? 능력 달라 뭐하라? 저는 째비가 안 되더라고. 너무 어리석고 부족해서 이 그릇이. 그러니까 그거 빌려달라고 맨날 울었네. 아버지 그거 당신 손에 들려있는 거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그걸 그대로 처음부터 안 들려줘. 처음에는 나무 막대기 들려주더라고. 알아들어요? 나무 막대기 들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막대기에서부터 한 영혼 큰 능력에 대해 작은 능력부터 영혼을 살아가는 품는 그것부터 한 단계 거치면서 수많은 영혼을 품도록 만드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품을 때마다 이 세가의 이 나무 막대기에서 썩지 않는 막대기로 바뀌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그릇이 돼야 역사를 해. 은혜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역사를 못 해요.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베르벨 저기를 다 하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속은 하얗고 겉은 파란 그 속옷을 그 물고에다가 이렇게 막 이 말은 속은 하얗고 겉은 파랗다. 이 말은 속마음이 주님의 마음, 희디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겉은 파란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러한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한 것을 물고에 놨다는 것은 물고는 성령을 의미하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문 용원들에게 물의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문 용원들의 생명수를 먹고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치료는 눈, 심장 신장 다 고쳐줬대요. 애쓰셨습니다.